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5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발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시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족장들에 관한 말씀이고 16절 이하에 특별히 17절 족장들 가운데서 요셉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기에 우리에게 큰 글자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축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다가 급기야는 바로가 있는 애굽의 땅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그 바로에게 하마터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탐해가지고 잘못하면 또 빼앗길 뻔한 두 번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3장에 그 묘실을 얻고자 할 때에 막벨라 굴을 얻는 과정에서 엄청난 바가지를 써야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은 꼭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성도의 시험은, 고난은
성경의 말씀에는 이게 훈련이고 이게 단련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참 성품 자체가 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삭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부인들이 아기를 생산하지 못할 때에 그 야곱 같은 경우는 막 화를 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나 아기 좀 낳게 해달라고, 다른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나는 아기를 낳지 못. 그때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인데도 화를 막 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에 쌍태로 복중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이삭인데도 창세기 26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랄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당한 기근을 그가 또 겪어야 하고, 그런 가정에서 그 목초지를 구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비멜렉이 또 리브가를 그 이삭이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빼앗길 뻔해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죠. 바로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살만하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만 하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또 빼앗기더라도 또 다시 더 나아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르호봇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변두리죠.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삭.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20년간 겪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어려움은 겪고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요셉의 경우로 아주 축약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요셉은 말도 안 되게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동행의 결과가 기적같이 하나님이 요셉을 햇빛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햇빛같이 들어서 7날의 빛같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축복을 이제 창세기의 족장사를 통하여 말씀.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는 나뭇가지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고, 좀 더 걸어가면 70종려와 12샘이 흐르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또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뭐 고기가 없다고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기 때문에 매출하기라도 먹게 하시고. 근데 이런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롯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그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3회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라, 이게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자생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하나님 힘을 길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걷는 거죠.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라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5절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6절에 악을 즐겨하고 7절에 우상 숭배하고 8절에 음행하고 9절에 시험하고 제일 마지막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원망해.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원망이 많지요. 원망.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원망하지 말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자기들끼리 가게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때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유령 아닌가? 그때 주님이 나다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이렇게 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에 가게 하신 것은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훈련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 뭐 이런저런 일, 내 개인적으로 뭐 건강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일, 또 자녀들과 얽힌 문제들, 뭐 얼마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럴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아침 우리가 105편인데 그 다음 장 시편 107편요. 시편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신다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조금 번역을 달리 했는데요,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위에 29절에 풍랑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풍랑을 잠잠케 하사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뭘 기억해야 되는가?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을요. 성경의 족장들에 관한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말씀하시는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시편 107편 20절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시편 몇 편이요? 107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해서 시험에서 시련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고 말씀을 주목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잘하면은 나중에 소원의 좋은 항구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 요셉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그 보디발의 처위에서 유혹받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항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섰을 때 너 꿈 해몽 잘한다 하더냐 했더니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으로 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 참 이런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왕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25절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심겨집니다.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권면했는데요. 이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부분을 우리가 아침에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면서 믿음을 심어줬어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에 17절 요셉이 말도 안 되게 종으로 팔려가고 형제들에 의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또 18절 보디발의 처 때문에 감옥에 가서 발에 착고를 차는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훈련을 통할 때 훈련을 거쳐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주님이 옮기시는 거죠.
그게 이제 19절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7날의 빛같이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시는가? 시련 많아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니까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에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이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는 다스렸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그의 지혜는 성령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장로들을, 자기 동족들에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이 믿음을 심어줬다는 거죠. 이 믿음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도의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나, 그러면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의 시련은 믿음의 훈련임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500부장의 믿음의 1000부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지팡이에 삼아서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